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이제 21교구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구역장 권찰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이미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 어떠면 전도자, 제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뭐라고 하죠? 선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죠.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이죠. 구원도 은혜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또 구역과 현장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내게 진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경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누리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가진 것에 따라서 깊이 넓이가 완전 달라지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유광수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랑 무게가 다르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에 그렇구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 이것 때문에 충분하고 부족함 없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원단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감사하며 이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갱신 속으로. 그런데 갱신이란 단어를 조금만 묵상하실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서론에 설명드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학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예지예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순간을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함으로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맨 끝이 영원입니다. 영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칭이라는 순간을 대부분 생각하실 때 뭐 내가 처녀 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다락방 하다가 복음을 깨달은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칭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칭의부터 영화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의 사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근데 이 성화라는 단어를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 이게 갱신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신다. 나는 내 틀, 내 한계에 많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복음의 깊은 뿌리와 복음의 체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배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왜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에베소 3장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기. 내 삶을 통해서 이거를 나타내기를 원하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복음의 완전한 내가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과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강단 말씀에서 얘기죠. 근원적 갱신이에요. 근원적 갱신. 근원적 갱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모세 인생을 30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20년인데 3등분 하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이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왕궁에서 세상을 아는 눈,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 가지고 세 번째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가장 첫 번째 근원적 갱신은 모세 인생 전체가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올바르게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죠. 어쩌면 왕궁에서의 삶과 그 사이에 모세는 분명한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볼 때 다른 겁니다. 실수도 실수가 아니요. 상처도 상처가 아니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근원적인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결론을 아는 자는 과정에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과정이 지나가는 걸 알거든요. 분명한 결론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휩싸여서 살지 않고 무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 안에서 뭡니까? 상처도 보고 과거도 보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위기도 보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에는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과정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데 목마르면 목마른데 배고프면 배고픈데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과정 속에 과정에 마디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근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갱신 속에서 승리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도 모십니까? 눈에 보이는데 완전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결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맞는 말인데 불신하게 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하게 어려울 수가 없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도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근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왜냐?
언약에서 결론을 주신 거겠죠. 흔들리지 말고 뭐요? 결론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근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뚜렷한 근원이 무엇입니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신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결론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을 성취하신다.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금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고 과정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21교구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과정 속에서 흔들립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채 결론에 대해서는 선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그러다 보니까 문제, 마디, 위기만 생기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아까 가데스 바네아 얘기했잖아요. 근원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만드는 한 사람.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말을 해. 다 맞는 말인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근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현장에 만남에 사건에 진짜 근원 138로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결론을 깨닫도록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요?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계시어야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이 영적 결론을 붙잡고 우리는 뭐 따라갑니까? 성막과 언약궤와 예배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정표 같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고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진짜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듣지만 한 가지를 듣지 못하고 살아요. 제가 오늘 아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PK래요. 저 김포에 오는 PK인데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좀 다락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귀에 환청이 들리고 다락방의 목회자 자녀예요. 환청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냐면 뭐가 계속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리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집에 있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시커먼 게 자기 뇌 속으로 딱 들어온다는 느낌 받았대. 그 다음부터 딱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뱀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과정이 6개월 정도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 교회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자기를 도와줘 사모님 도와주시다가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다가 어떻게 이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스케줄을 이제 잡고 조율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들리는 거랑 보이는 거랑 싸우지 말라고. 안 들리기 위해서 싸우고 안 보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고.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사단이 계속 뭐예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따라서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만 시달립니까? 이 사람만 지금 문제예요? 아니죠. 많은 성도들도 뭐합니까? 들리는 거 따라 속고 보이는 거 따라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뭐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뭐요? 성경에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도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되게 자기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성도님 괜찮다. 오히려 성도님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복음을 붙잡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 합리적인 들리는 거, 보이는 걸 믿고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 그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싸움, 안 들리는 싸움이 아니라 들려도 보여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면 문제 끝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뭐예요? 진짜 성막과 언약궤와 예배를 따라 뭐요? 하나님의 오직 복음, 오직 예배, 하나님 씨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진짜 무엇입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그래서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님, 부르부한들 권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진짜 승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경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삶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경신. 미래를 향한 경신. 전에 한번 렘넌트 대회가 이제 2만 명 정도로 규모가 커졌었을 때 렘넌트 대회를 실무로 이끄는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점점 대회가 커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밥 먹는 거, 잠자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선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한국같이 발전한 나라에서 2만 명이 먹는 거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저런 한계점들을 보고하고자 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류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아시잖아요. 목사님 딱 이러셔가지고 대답 안 하시고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게 긍정이 절대로 아니야. 그 되게 불편하거든요. 무슨, 류 목사님 만나보신 분도 알 건데, 대답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이는데 긍정이 의미가, 공기가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딱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류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란 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진짜 렘넌트 운동은 시작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다. 갱신하고 그를 준비해라. 그때 우리가 무릎을 팍 쳤지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를 향해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 하나님은 분명히 70억 인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렘넌트 대회 237개 나라 중에 43나라밖에 안 오는데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서 그게 문제라서 같이 아직 한 180나라에서 더 와야 되는데 그죠? 아니 뭐 일상 킨텍스에서 준비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문을 여실 건데 근데 우리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그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팍 치면서 나와가지고 개시하자 그래 준비하자 막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근데 저도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유 목사님 빼고 다 안 믿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소름처럼. 아, 그렇네. 우리가 인생을 두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요. 237 치유 서비스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는 하나님 이미 해나가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 준비. 미래를 향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릇 준비. 진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건, 어디에서 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걷고 은혜를 달라고. 부산교회 제한테 되게 그 도전과 갱신을 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무속인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이 현장에서 복음받고 영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돌아오셨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이 영도에 들어오는 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팔아서 길거리에서 생선을 파시는 권사님이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배는 싫어했는데 교회를 좋아했거든요. 되게 특별한 아이였어요. 예배는 안 좋은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진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마치면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누워서 자고, 그리고 옛날에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김평지 권사님들이랑 그 권사님 패밀리 있거든요. 같이 대화 나누고 그 권사님들이 한 번씩 간식 꺼내주시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옆에서 뭐 율무차도 뽑아 마시고 코코아 뽑아 마시면서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그 권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형기랑, 야, 내가 요즘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근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야, 류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얘기 안 하셨나? 나와 함께 세계만 복음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달라. 근데 그 권사님이 자신의 세계복음화로 다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계속 24시 기도했던 분이에요. 계속 기도. 몇 분의 권사님, 김평진 권사님, 정희수 권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그분들이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 근데 제가 그걸 딱 대하면서 어떤 딱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권사님은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계시네. 영적으로 도전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때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세계복음화는 좀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도 쓰임 받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권사님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것으로 삶을 들여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 도전했는데,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두고 어떤 갱신과 도전을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237 치유서밋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들을 통해서 현장을 계속 회복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게 분명한 미래라면 그 미래 쓰임받는 자로 나의 삶이, 내 후대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요? 갱신, 그릇 준비.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내가 갱신해야지 조급해하고,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낙심하고, 그거는 갱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죽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자아를 죽이려고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지배하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조용히 생각하는데 잡생각 나가지고 도저히 묵상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생각을 멈추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가 멈추지 않도록 사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어로 묵상, 조용히 생각한다가 사실은 안 맞아요.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삶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갱신의 주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갱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키시고 내 생각의 틀을 치유하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릴 언약과 복음의 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이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얻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얻고 막 증거를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라는 퀘스천이 생겨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완전한 결론을 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갱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리는 것, 안 보이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갱신 속으로 들어가 구역과 가정과 가문, 후대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교구 구역장 권사님들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비스 언약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갱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적으로 완성되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권사님 집사님들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21교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의 운동이 영적 의사의 사역이 그리스도 삼중기계 대사의 사역들이 시작되어 21교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